자, 오늘 제3회 벽사시당 한울 스승의 토크쇼 진행을 맡은 한백 신비입니다. 자,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많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반가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서먹서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 같은 가족이죠, 그죠? 수호님들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옆 사람에게도 한 번씩 인사를 건네주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죠? 자, 저희 자리에 종이가 2장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빈 종이에는 올해 힘들었던 일들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벽사신당이라고 쓰여있는 종이에는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5분 정도 적어주시고 조금 쉬고 계실게요. 자, 지금 적으시는 분은 계속 적으시고요. 이제 시간이 더 지체가 되면 그러니까 자, 벽사신당의 사제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자, 벽사신당의 사제들이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늘 특별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같이 신나게 즐겨 주실 거죠? 자, 잠시 박수! 손님들 소리가 크게 한번 질러주세요. 쪽!
그래야 김연아 여러분 전부다 응원대생 일! 아들이가 딸이가 나도 다 모르겠다 실비 얼굴 간다 나는 너 있다 특영요 선언 너는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아기 잘한다 그거 필요할 수 없다 맥가이버 자 이제 다들 보고 싶고 기다리신 분이 계실 텐데요. 벽사신당의 당주 한올 스승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벌써부터 오는 사람이다, 오는 사람 있어. 큰일 나네, 이거. 역사신당의 당주 한올입니다. (3년) 만인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잠시 감정이 조금 벅찼습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또 처음 얼굴들도 많고 또 기다렸던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36년째 올해로 사제기를 걷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바램들을 짊어지고 항상 앞에 서서 뛰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눈물을 묻어나네요. 왜 눈물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았을까요? 레이저가 막 꽂혀 여기 너무 아파. 너무 반갑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그리고 또 교통 문제 그런 걸로 또 이런저런 일로 당일날 취소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오늘 제자들이 많이 준비했고 많이 준비한 만큼 또 활동들을 그만큼 안 해서 부족한 점들도 있겠지만 그 열정으로 박수 많이 주시고 오늘 MC를 맡은 한백과 신비 하여튼 많이 응원 주시고요. 또 기도 중인 제자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12월 달에 할까 하다가 걔 때문에 미룰 순 없잖아. 3년 전에 봤던 사제들이 다 있죠. 네. 박사신당의 자랑입니다. 이게 못 나갑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나에게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 오늘을 위해서 제가 잠깐 앉겠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잘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얼굴이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계획했던 것보다 의상도 좀 달라졌고 본의 아니게 가발까지 썼습니다. 엊그제 김장까지 다 했는데 참 힘듭니다. 농사 짓는 분들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장 가서 깎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 저는 구청에 들어설 적에도 뭐 오늘 어떤 축원, 덕담, 문서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날 그 분을 보고 내 안에서 발동하는 기운들, 감정들을 그냥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애동 때부터 문서를 공부는 해도 구청에 들어갈 때 되새기지를 않아요. 오늘도 제자들이 이것저것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주제만 던져주고 저는 사실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눈을 보고 내 안에서 어떤 또 이야기들이 끌어나올지 신령님들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갈 생각이고 그래서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제자들과 고민한 끝에 이게 신병이 뭔지 무병이 뭔지 정신병이 뭔지 또 빙의가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확한 정의, 논리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 보여서 그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나눠보고자 이렇게 오늘 주제를 삼았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신병일까요? 빙일까요? 정신병일까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정신병의 소견이 있는데 들리고 보입니다. 이게 환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거에 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내 뒤에 비룡사제가 세상에 오만 그 멋진 말들을 다 써가면서 멋지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제가 공부해오고 터득해온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 궁금하셨나요? 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신병 걸린 분도 있고 정신에 약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사실 말짱한 사람은 없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말짱한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유독시 우리 벽사신당의 수호님들은 굉장히 연금해. 맞아요. 아니 일반 분들도 굉장히 직성이 셉니다. 오히려 직성이란 말 하죠. 굉장히 직성이 세요. 그래서 웬만한 이런 무교의 상식들
대부분 다 아시고 굉장히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떨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도 좀 있어요. 아, 이 정도까지 박사급인데 이거 논문급인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비룡이한테 퀄리티 있게 가라. 대단하면 안 된다.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갖고 어머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게 이래서 지랄이야. 영숙이 늦었다. 좀 선배 회장시켜놨더니 너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본인이 먼저 안다. 스스로 안다. 신병, 무병일 때는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고 그 모든 걸 논하기 전에 신병과 무병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무교인들이 신병과 무병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이 생각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엄밀히는 나누어야 되죠. 왜 무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신병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예전에는 다 나누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나온 건데 무병은 우리처럼 몸주와 주장신이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면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동 통신이 되고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거 봐. 다 안 되니까. 그 무불통신이라는 것이 바로 무병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분리조상 아니고 또 못 들어와. 수비도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무불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아주 올곧게 가죠. 무불통신했기 때문에 사실 선생 없이도 어느 정도는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나 배움이 필요할 때는 그 역시도 신의 부모님이 필요하겠지만 신부모 없이 가는 분들도 사실 너무나 많고, 그런데 신병은 수비, 조상, 잡신 모두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판이 필요하겠죠. 공판이라는 걸 해서 일단 허주를 물려놓고 수비를 물려놓고 그리고 너의 신이 누구지? 공판을 받아보자.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 신명이 몸주가 주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잘 불리느냐 좀 덜 불리느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제자냐 아니면 손뼉치고 강신무처럼 불리는 제자냐, 그런 게 좀 갈려지겠죠. 그래서 무병과 신병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 너무 고집이 세서 외통수야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갈 길이 멀단 말이죠. 신이 가르쳐주는 거 이외에는 인간법 모릅니다. 제자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그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굽혀지거든요. 잘 안 굽혀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나 혼자서 신령님이 주는 대로 그냥 받고 가든지 아니면 적절한 타협을 해서 또 배울 걸 배워가든지 이렇게 수그리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 과정이. 저가 그랬습니다. 제가 3살부터 신병이 시작되고 그리고 7살에 말부 터지고 몸주 보고 그러면서 무불통신이 다 됐죠. 사람 몸은 막 줄줄줄 나왔어요. 오죽하면 14살에 신굿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연금하고 아주 그냥 딱 자세가 돼 있고 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사명감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들어가 있어.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정보를 안 다닙니다. 알거든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선생 눈에 차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면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은 가짜야. 아, 저 사람은 진짜야. 그런 걸 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배워봐야 되는 만큼 그러한 뭐랄까 나는 신이 다 가르쳐주는데 독불장 지가 신이지. 그래도 뭔가 계속 갈증 나서 선생이 필요했던 시기, 그 시기에는 이미 나는 뭔가 많이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뭘 하기가 애매한데 생각해보면 배울 게 너무 많고 그거를 한 사람이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야. 저 선생님을 보면 요거 배우고 싶고 이분을 보면 요걸 배우고 싶고 나는 아주 영악하게 춤은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청은 이분한테 배우고 문서는 이분한테 배우고 제자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예절은 이분한테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그렇게 다닌 게 아니고 스승을 만나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 이미 몸이 많이 아프시고 이러다 보니까 만나고 1, 2년 있다 또 돌아가시고 한 분에게 다 내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신 저의 신아버님은 구슬 하다 한양구슬 넘어와서 한양구슬 다 배워놓은 이후라서 구슬 배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난 어리고 혼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뒤에 누가 버티고 있더라면 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치고 나가기가 좀 두렵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게 지금의 신아버님이고 지금 18년 됐습니다. 마지막 스승님은 젊은 분을 만났습니다. 자꾸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주 젊은 분을 만나야겠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부모를 잃은 마음이 부모도 없는 내가 마음을 열고 엄마 아버지 했는데 1, 2년 있다 돌아가시니까 세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아픔을 더 겪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분을 스승님으로 삼아서 같이 나이가 먹고 있습니다. 이제도 3대가 한 부당을 다니죠. 그래서 우리 신아버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면 제가 가서 일단 큰 뜻이 딱 배꼽에서 딱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면 이제 제자들이 가서 할아버지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예를 갖추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 신아버님이 정말 저에게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음에 변동이나 아쉬움이나 그런 것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3대가 같이 만납니다. 이제는 4대가 됐죠. 제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무병을 겪은 제자와 신병을 겪은 제자는 장단점이 있어요. 신병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수비 냄새부터 맡고 올라가서 귀신밥 먹고 귀신잠 자고 미친 짓 하고 미친 연놈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려고 많이 하고 정말 엄청난 고력을 겪죠. 그래서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좀 편하게 가요. 신부 타고 바로 젖보고 구판에 서서 이렇게 뛰고 들고 하는 공부할 새가 없는 제자들 보면 그런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무병과 신병은 엄연히 좀 차이를 두어야 된다.
신병은 훨씬 더 휘둘리는 영역이 많이 있다. 우병은 영역이 별로 없다. 그러나 독불장군이다. 그리고 스스로 다 안다. 그렇게 보면 빙의, 정신병 남았어요. 이제 빙의 정신병은 그거를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정신분석학도 저는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고 행동심리, 언어심리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선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공부를 한 지가 벌써 한 20년 지났고 지금 보면은 표시가 안 납니다. 어디서부터가 신병이고 어디서부터가 무병이고 빙의가 먼저냐 정신병이 먼저냐 정신병이 먼저 와서 빙의가 된 거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요즘은 트라우마도 많이 겪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서 요즘 출산율도 굉장히 낮죠. 결혼도 안 합니다.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편히 가자. 뭐 남길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게 모두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장래가 아득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쟁에 불안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 점점 세상이 이렇게 변화할수록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사회. 사실은 사회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먼저 변한 다음에 사회가 변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는 이 세상에 한번 리셋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구가 한번 폭파한다 혹은 없어진다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걱정 마세요. 지구는 부동입니다.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없어지고 지구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끝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때 살아남는 인류가 또 그 어려운 길을 걷겠죠.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됐을 때 또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주는 무엇이냐. 사람의 본성이 자꾸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지느냐. 짐승화된다. 미개인처럼 바뀝니다. 가족도 몰라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거 구분도 안 되고 욕심, 탐욕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 짐승들이 갖고 있는 거 본능, 생존 본능과 사냥 본능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시대가 인간에게 펼쳐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거에 대한 뭐가 감정이 없어. 이런 시대가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더욱이 그런 세상이 갈 거고 또 높은 자리에 이름표 달고 있는 아주 높은 자리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성으로 바뀐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굉장히 무서워지겠죠. 한 집안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가 문제가 되죠. 그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 영상 찍었죠. 초라하게 빨간 옷 입고 앉아가지고
화장기 하나 없이 앉아서 여러분들 그 모습에 많이 반해서 여태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에 그냥 가가지고 다들 보니까 그때 갔었는데 그거를 1, 2편, 3편 내가 찍으면서 이것부터 시작하겠다. 나는 이거를 중심에 두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신당에 들어오는 사제들 그 누구라도 그거 모르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무당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벽사신당에는 그런 혼란이 왔을 때 그렇게 사람의 인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사제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 사람을 고치든 그 사람한테 해를 입을 사람을 살리든 어떤 판에서든 이제는 사제든 무당이든 바뀌어야 된다. 신고 타고 전 보고 국 뛰고 돈 버는 세상은 이제 갔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빙의와 정신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가끔씩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왜 죽였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편집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시켰어요? 아이들밖에 모르는 성실한 가장이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둘을 왼쪽 오른쪽 이 발에 앉혀놓고 잘 때까지 내려놓지를 않았던 사랑밖에 몰랐던 그런 아빠가 새벽에 3살, 5살 딸 아이를 칼로 수십 차례 살해를 하고 와이프까지 해하려고 하는 것을 다행히 와이프가 목숨을 건져서 바로 형사 처벌이 된 사례를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경찰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시달려왔다. 와이프한테는 말도 못했다. 걱정할까봐. 내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죽이라고 하고 뛰어내려라 하고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정신분열이 올 만큼 불행하지도 않았고 금전적으로나 뭐나 나름대로 유복하지만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겠냐고. 트라우마가 걸릴 이유가 없는데 직장도 너무 잘 다니고 있었고 즐겁게 잘하고 있었고 그런 경우들을 보면 귀신의 침공, 빙의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감옥에서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자살 시도 하겠죠. 제정신 돌아오고 나니까. 근데 이 귀신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미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 몸에서 나왔죠. 그 제정신이 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제 2차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은 그 귀신은 나갔지만 언젠가 또 검은 구름을 만들죠. 영체가 없는. 어쨌든 빙의는 트라우마에서 오는 경우가 80%다. 그리고 나머지 20%, 30%는 그렇게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집에 그런 사람에게도 온다 라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데 가서 다 전보고 2번, 3번 다 보고 다 무당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가 마지막으로 와요. 손님들이. 나는 이제 그런 무당으로 인식이 됐어.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결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 빙의, 신병, 무병은 다르게 구분해야 된다.
요즘에 우리 제자들이 작년부터 행하고 있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직접 겪어봐라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울고 난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는 거지. 자, 왜 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아픈 사연이 많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반대예요. 내가 남자가 지금 셋인데 큰일 뻔했네. 내가 지금 남자가 셋인데 남편도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 사제들은 그런 점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야, 왜 못 봐? 무당이 그런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봐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너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그 영상이 필요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 영상을 켜고 상담을 하면 담배를 피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80%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굉장히 일단은 나한테 공손해졌어. 정말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힘든 상담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길래 난 그렇게 안 해. 나한테는 얘들아 그렇게 안 한다. 왜 줘 그래? 너 그 간단한 답을 몰라? 너들도 저 요즘에 슈룹에 나오대. 꼬우면 너도 왕되던가. 너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와. 세상이 이렇게 변해있다. 너희들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진짜 꾸미지 않은 본 모습을 보니까 어떻지? 신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신이 오셔서 너희들한테 신의 말씀을 주시니? 아니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없다. 1년을 점을 봤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게 지금 현실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공부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죠. 그 공부도 내년이면 이제 끝나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제자들 눈이 많이 띄었어요. 대동댕이 쳤죠. 세상 공부하라고. 많이 배우고 있죠, 우리 제자님들? 네. 이제는 또 어떤 걸 배웠냐? 그러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을 피하고 생각만 놓고 오지 말고, 그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 만큼 너희들이 더 커지고 더 깊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벽사신당의 제자들, 여러분들 볼 땐 귀엽고 멋지고 참 그래 보이죠. 승질 더러워요. 진짜 욕하고 싶어. 나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제자들이 벽사신당에 와서 생을 던지고 삶과 죽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몇 년의 지금 세월을 그렇게 혼나고 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보여주고, 필요하지? 해야겠지. 안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만들어진 사람들, 우리 수호님들처럼 지성 있는 그런 손님들 앉혀놓고 맨날 보기하게 우리 사제님, 한국 선생님 제자분
나 때문에 위험한 거지. 그거를 그 현실을 알아. 시간 됐어? 솔직히 말해서요. 많이 하셔도 돼요. 그래요? 내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딴 데 가잖아. 유명하잖아, 유명해. 그래갖고 이제 엄청 잡고 있는 거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주제를 벗어나려면. 미래에 힘든 세상에 어려운 분들에게 빛이 되는 제자들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너희들 지금 당장 돈벌이 욕심 버려라. 내가 더 벌면 되지. 나 그래서 나 엄청 열심히 벌어서 쟤네들한테 다 써. 나 엄청 벌어가지고 얘들 뭐 밥 한 끼 해주잖아. 그러면 뭐 어마어마해. 누가 아프고 뭐 병원 한번 가봐.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큰 욕심 없고 뭐 한 분당 10만 원씩 받고 애들이 아니 애들 한 10,000원 받나? 정말 몇 시간 해가지고 10,000원 받나 그래요. 응? 그러면서 공부도 되고 너희들 뭘 맞추려고 하지 마라. 지금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고 지금 어떤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공부를 해라. 카운셀링 해라. 그게 필요하다. 친구가 돼줘라. 애인이 돼주고 친구가 돼주고 부모가 돼주고 형제가 돼줘라. 응? 뭘 맞추려고 하지 마. 너희들 원래 잘 맞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하늘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하니까 한 몇 분만 질문 받을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없잖아, 있습니까? 너무 설명이 완벽했습니다. 이름 적어놔. 이건 누군지 이름 적어놔. 그리고 그 하늘 스승님에게 선물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이랑 함께 증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이런 거 너무 좋아. 어디서 왔구나. 어머, 이뻐졌다. 어머, 세상에, 아버님. 아버님 항상 돈을 이렇게 꼬수로 주셔. 아이고, 아버님 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딸 주셔서 감사한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네네. 아이고, 세상에. 네네네. 아, 두 사람이 정말 예전에 인형 만들어주신 분이다. 나 기억이 엄청 좋아. 다 기억해. 어디다 넣어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것을 좋아해서 아,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관해서 잘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시선이 댄스 같은 건 안 주고 얘도 살짝 관조해. 만들어도 되는데 꼭 여기 와서 만들어. 월드 미스 작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그냥 오셔도 그 자체가 선물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꼭 이렇게 돈을 꽃으로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